오늘 제목은 의심 없는 믿음 그리고 순종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앞단락 27절에서 42절까지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며 이제 유대 지방을 떠나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던 예수님께서는 도중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있는 그 마을에 들어가셔서 친히 그곳에 그들이 요청할 때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곳에 이틀 동안 머무시면서 그들에게 심령의 변화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3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를 떠나 이제 이틀을 지내시고 갈릴리로 제자들과 함께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갈릴리에 가셔서 오늘 본문 속의 이적을 보여주시는데, 이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에 이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두 번째 표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올바른 믿음의 원리를 발견하고 그에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영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근처에 오셔서 44절과 같이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어서 45절을 보게 되면 45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44절에 보면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셨는데, 아이러니하게도 45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갈릴리에 도착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영접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44절의 말씀대로라면 갈릴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환영치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선언하신 말씀에 대하여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에 치중하여서 너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며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을 분노에 차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순간에 어떠한 그러한 예로서 얘기한 것이지만 당시에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든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그냥 예수님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단지 요셉의 아들 예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통인 율법과 규례를 중요하게 여겼으며 거기에서 선입견에 사로잡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단순히 그들이 아는 요셉의 아들이었을 뿐입니다. 즉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말씀은 당시 유대인 전체에게 적용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45절에 우리는 어떤 것을 읽을 수 있습니까? 45절을 다시 보면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예수님이 갈릴리에 이제 도달했을 때 갈릴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와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환영하여 영접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명절에, 그러니까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소문으로 인해 신적 권능을 행하는 측면만을 믿고 사실 이들은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보여주실까? 오늘 우리의 마을에도 예수님의 이적이 나타나겠다.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예수님의 신적 권능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서 예수를 잘 영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사마리아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과 이틀을 함께 유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4장 4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41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의 행실이 어땠는지, 그 삶이 어땠는지 다 알아맞추는 어떠한 그거조차로도 자체로도 신비하고 참 놀라운 일이지만,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누구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보여주셨다거나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거나 어떤 그런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어땠던 겁니까? 그냥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작용하여서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은 예수님을 잘 받아들여서 믿음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지역에서 어떤 표적이나 기적을 보이지 않으셨음에도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소유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으로 취급받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시기엔 어떠했던 겁니까? 기뻐하시고 합당할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갈릴리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기적을 보고 자기도 그를 통해 문제 해결만을 원하는 일시적인 현상에 치중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사마리아 지역에 믿는 자가 더욱 많아져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였지만, 갈릴리 사람들은 자신에게도 어떠한 이적이 나타나서 자신의 삶의 문제에서 내가 어려운 것들, 내가 해결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해결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일시적인 현상이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하겠습니다. 46절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이제 가나에 도착하셨습니다. 근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이루신 그 장소에 예수님이 다시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두 번째 표적이 일어나는 인물인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겁니까? 왕의 신하를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어떠한 일을 겪고 있습니까? 가버나움에서 병을 얻었다라고, 병들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즉 그 신하의 가정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사는데 그 아들이 그 지역에서 병이 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버나움은 당시에 갈릴리 바다 서북 해안에 소재한 성읍으로 예수님이 도착하셨던 이 가나에서는 상당히 먼 거리였습니다. 오늘날의 거리로 따지면 대충 34km 정도의 먼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먼 거리를, 왕의 신하가 이 먼 거리를 직접 찾아온 것은 굉장히 다급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부정이 엿보입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 나온 분들도 자신의 자녀가 아프다며, 내 자녀가, 저도 자녀가 있지만 그 자녀가 아프다면 무엇이든지 밤중이든 뭐가 되든 당장에 튀어나가서 약이 필요하면 약을 사오고, 그 아들이 열이 펄펄 끓어서 열을 내리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면 당장에 가서 사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을 때 열을 이마에 붙이는 패치가 떨어져서 12시 반에도 주저없이 차를 끌고 24시간은 약국을 찾고 찾아서 패치를 사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나을 수만 있다면, 괜찮아질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왕의 신하의 아들은 47절의 말씀에 이제 곧 어떠한 정도로 위독했습니까? 이제 곧 숨을 거둘 상태로 굉장히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청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이 그의 믿음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누가복음 7장 1절 10절에서 등장하는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사랑하는 종의 위중한 병을 고쳐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요청을 듣고 이 백부장의 집에 가서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을 치유하여 주기 위하여서 제자들과 함께 이 백부장의 집으로 걸음을 옮기려고 할 때 이 백부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 나오는 7장 7절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뭐라고 한 겁니까? 내가 예수님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내 종이 낫는 줄 믿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이후에 보게 되면 이 고백을 듣고 심히 놀랍니다. 이 백부장은 또 이방인이와 같은 어떠한 유대인의 어떠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이 백부장이 그러한 믿음을 보는 것에 예수님은 심히 놀라서,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듣고 놀라서 그래 네 말씀 믿을 대로 되었다라고 할 때 백부장이 집에 갔을 때 이미 종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이미 종은 회복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신하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지금 빨리 34km의 먼 거리가 되지만 하루씩 빨리 우리 집으로 좀 와주십시오. 와서 내 아들에게 안수를 해서 기도를 해주시거든. 와서 말씀으로 뭐든 하셔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왕의 신하는 어떤 겁니까? 어떤 예수님의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한 겁니다. 이 아들에게 와서 보고 어떻게 해주기를 요청했고, 그렇게 해야지만 자신의 아들이 병을 나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이적만을 원하는 자들에 대해 실망하며 오늘 본문 말씀 48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아멘. 그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는 그들의 믿음에 실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표적의 원어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보여주는 행위에 내재한 의미와 진리 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기사의 원어는 테라타로 신적 능력이 외부로 드러남으로 인해 나타나는 놀라운 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 자신이 어떠한 그러한 신적 능력이 드러나고 이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구체적인 목적은 뭐였던 겁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보지 못하며 믿지 못하는 믿음 약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48절과 같이 예수님의 목적을 모르는 이들에게 안타까워하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또한 49절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가운데 이는 너무 급합니다. 빨리 지금 위독한 자신의 아들이 고쳐져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빨리 자신의 집에 가서 뭐라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여 내가 죽기 전에 얼른 우리 집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집으로 이동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믿음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만 된다는 여전히 그것에 갇혀 있던 겁니다. 이는 속히 자신의 집으로 가서 아들에게 어떤 행위를 하셔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50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한마디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떠한 이적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기적과 어떠한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단지 한마디의 말씀으로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놀라운 부분은 어디입니까? 후반에 나오는 그 사람, 왕의 신하가 그 말을 듣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하루, 49절에만 봐도 하루빨리, 한시빨리 내 아들에게 예수님이 가야 되는데라고 하는 그런 간절하고 급박한 마음이 있었던 그가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한 겁니까? 믿고 걸음을 옮겨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여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그는 옮겼습니다. 그는 이제 가시적인 체험을 해야만 하는 그 믿음에서 벗어나 한 단계 성장하여서 말씀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51절의 말씀과 같이 그는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올려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는 길 가운데 어떤 겁니까? 종들이 와서 놀라며 말하길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51절에 제7시에 52절을 보게 되면 언제 열이 떨어졌는가 하니까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할 때 53절을 이어서 보면 왕의 신하는 그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 그 아들의 열이 즉시 떨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어땠겠습니까? 그 가정이 그 아들 하나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으로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온 후에 모든 가족에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일과 자신이 들었던 모든 과정을 빠짐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을 것입니다. 아들의 위독함에 근심과 불안에 떨던 그 가정은 이 과정이 결과적으로 주님을 믿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바로 54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두 번째로 행하신 표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은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역시 너무나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가 알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정말 부르짖어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때도 그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이처럼 주님은 어떤 겁니까? 자신의 백성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에 대한 의심 없는 전폭적인 믿음과 순종을 기대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기에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왕의 신하와 같이 그 놀라운 여전히 살아계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계셔서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행하시는 그 능력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똑같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왕의 신하가 보여준 믿음의 본을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신비 가운데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주님 앞에 겸손으로 낮추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는 주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행함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두 가지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룰 때에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역사를 체험케 해주심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행하여서 우리 삶 속에 주님의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이 왕의 신하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도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 속에서도 의심 없는 믿음과 그에 따른 순종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더욱더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오늘 신하와 같이 기도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늘 삶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영일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